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세속의 타락한 정신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와 죄악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자들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권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그렇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주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시는 회복의 길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 남겨놓으신 믿음과 그 처음 사랑의 기억과 그 가슴 벅차던 감격을 붙들고 굳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켜내라고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호소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하고 마음의 배수진을 쳐서 주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기를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라고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혀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디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할 마음을, 지혜를 주셔서 깨어나야 될 성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목사는 기도합니다. 분명히 돌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사대 가운데서 그들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적은 이름들을 가진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교회를 향해서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총체적으로 함량미달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대 교회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모두 무시한 자들에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주의 재림을 통한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신의 영혼 때문에 부디 거룩한 근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를 깨우시는 주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바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깨어나야 할 것은 다시 복음을, 그 은혜를, 남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일어서야 할 것은 비단 사대 교회와 성도만이 아닙니다. 안일함 속에 젖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코 비껴서려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주를 굳게 붙들고 의지할 믿음과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극소수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분명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즉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은 매우 소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짝하며 영적으로 방만하고 게으르고 신앙의 모든 열렬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대부분의 사대 교회의 성도들과 달리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멀리함으로 부패와 타락과 영적인 침체에 이르도록 결코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던 죄와 유혹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결국 그 옷을 더럽히는 길로, 넓은 길로 행하게 될 때 불과 소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그 좁은 길로 행하면서 자기를 지켜 바른 길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그 엄청난 타락한 교권 아래서 개혁의 깃발을 지켜 올린 사람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선 자들은 그 시대 속에서도 결코 많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남겨진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시대마다, 나라마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000명의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레위 자손들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진 밖 먼 곳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장막에 모여든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소수의,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소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수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유일하게 그 시대에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그의 방주가 지어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나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어 기근으로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을 건져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이 태동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활약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그렇게 소수였습니다. 바사왕 아수에로 왕의 황과 되어서 간악한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모두 죽을 수 있는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와 에스더 단 둘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는 수많은 군대가 동원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년 다윗, 그가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위대하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사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성도들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그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 옷이 죄악에 물들지 않은 주와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 남은 자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기대를 받아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악한 시대에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소수의 깨어있는 분들이십니까? 그 이름이 호명되는 자들, 내가 너를 지금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다. 이제 내 부르심에 응하거라. 아름다운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은 아무나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다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자들도 간절히 주를 찾지 않는 그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리가 분주하거나 한가할지라도 늘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대 속에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소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들은 결국 때가 이르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와 동행하던 자들이라야 누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꺼려할 때조차 담대하게 주님과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날 모든 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도 견고하게 그리스도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은 정결함,
거룩함 또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롭게 된 흰옷을 입은 자들, 다시는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깨어 있어서 오늘도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달게 지불하며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에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감당해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칭의의 옷을 입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길을 달려온 자들, 그들에게 주께서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다니게 되는 것을, 그 영광과 기쁨을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하지 못하는데 환난과 박해의 날,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날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자유의 날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담금질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들으신 분들은 이 시대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진리를 듣게 하셨을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교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의 삶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놀라운 일치성과 시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쭉 들어오신 말씀이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이기까지 한 말씀이었는데, 그런 말씀을 수년 동안 쭉 들어오던 어느 날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야 됐던 말씀들이 아니라 점점 더 다가오는 시대를 향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흔하디 흔한 현세 기복을 이야기하는 교회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농담처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한 엑시오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생각하기에 교회로서 합당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합당한이란 이 의미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분명한 무게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주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의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든 기준을 그들은 모두 충족한 합당한 자들이었다. 흰옷을 입은 자들.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께서 보실 때 합당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 교리가 말씀하는 원리에 합당하고 신앙의 삶의 내용이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정체불명의 신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아닌, 타락한 세상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 사대교회에 있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불과 몇 명의 성도들 뿐이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성도를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흰 옷들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으로부터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나와 아버지 앞에서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의 경우와 달리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 이단이나 거짓 사도의 출현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부요함과 평화로움에서 비롯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첨예한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지 못할 때 그렇게 안일한 신앙의 자세는 타협과 부패와 변질과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신에 오염되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핍박과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언제나 세상에 떠받드는 그것에 반한 것이었고 그 대가는 불이익과 고통과 박해와 죽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삶은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를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극단적이고 치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패배하는 자, 패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신앙의 문제를 승패의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 포용의 차원에서 언제나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입장을 취합니다.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하게 주께서는 분명하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기는 것과 지는 것 둘 중에 하나뿐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겨야 하는 자들.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죄악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불의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이기는 신앙,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키는 신앙,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공전과 타협의 길은 없습니다. 공전과 타협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습니까?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순교자들은 다 그럼 무가치한 죽음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굴하고 비겁해도 세상에서의 삶의 길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해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죽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궁극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의 복은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을 궁극의 상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에게 거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결국 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궁극의 축복임을 올바로 알고 믿는 그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모든 택자들의 명부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쓰여지면 지워지지 않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흐리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그러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입니다. 이 구절은 영생의 조건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겨야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 그들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정신을,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 그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신 그 좁은 길로 끝까지 행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넓은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찾는 이가 심히 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으로든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기피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그 행위로, 그 삶으로, 그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으로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가 되면 드러내는 것으로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쉬운 삶이든가요? 뒷짐을 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결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고 그를 곧게 붙들지 않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을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지엄하심을 알아서 오늘도 경외와 사랑 속에서 주께 붙들리고 이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해 가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중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락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뭘 어떻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교회 나와야 되고,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성경 읽어야 되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만, 세상과 구별된 그들의 믿음과 삶으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결국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때문에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 즉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하고 결국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인하리라, 호몰로게소. 이 헬라 말의 의미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법정에서 내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언은 누가 해주시나? 주님께서.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결국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제는 바로 나를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누군가가 하늘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모든 죄가 벌로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 아무도 그를 대변해 주는 자가 없고 변호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끝없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존재가 천상에서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성도가 받을 궁극의 영광이요, 상이요, 넘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둘러서 있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가슴 벅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와 성도에게 주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롭게, 여유롭게,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입니까? 그러한 삶을 제가 정죄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궁극의 복음적인 소망과 뚜렷한 기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세세히 신경을 쓰고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하늘나라, 그곳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준비도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언젠가는 이라는 이런 막연함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실체가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간절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6절에서 또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정신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 교회는 그다지 큰 시련이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가장 환경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박해도 거짓 사도나 교사들의 회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는 바로 그 풍요와 여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안일한 신앙의 태도가 결국은 모든 신앙에 뜨거웠던 열정과 처음의 사랑과 행위를 모두 소멸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원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성도와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은 신앙을 종교적인 취미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습관 정도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모든 조건들, 그러한 삶 속에서 과연 간절하고 열렬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유지되고 그 마음과 영혼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피비린내 나는 교회의 박해가 끝이 나고 교회가 기독교가 승인되고 국교가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편안한 삶의 무사안일한 테두리 안에서 그저 간헐적으로 자기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를
간간히 생각할 따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어려움 속으로 간절히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성큼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기꺼이 사표를 던지고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락한 모든 환경이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결국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머리로만 알 뿐 복음을 위한 치열한 삶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그 모순된 삶의 구태의연함으로 이끌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토록 열렬하고 간절하던 자들이 모든 어려운 환경이 사라지자 빠르게 은혜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목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눈빛 속에,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표정 속에 치열함이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간절함이란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머리로는 바른 신앙, 교리, 신학의 중요성을 알아도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 타협해버립니다. 쉬운 길로 가버립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말 자신이 그 좁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관해서는 한 발을 빼고 그저 관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만을 핑계 삼으며 막연하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점점 병들어가고 화석같이 죽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습기가 사라져버리고 다 증발해버리고 메마른 사막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 위험합니다.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대의 다수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결코 합당한 중량을 채울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 믿음을,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고 열렬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함량 미달의 교회였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쏟으며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사랑과 행위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뜨거움도 열정도 없이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습관적인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대교회와 방불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바 그 믿음을, 아직은 꺼지지 않은 그 불씨를 살려내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라고
주께서는 사대 교회에게 그리고 신앙의 모든 뜨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연약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 바른 길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고 참된 신앙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역사에서 보듯이 영적인 쇠퇴와 심각한 침체와 결국 배도, 그 배도의 길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러하게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깨어있는 길입니다. 주를 놓치거나 멀리서 주를 쫓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그 병이 깊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진리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체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